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이 주보의 우측에 오늘의 말씀에도 있고요. 주보 보셔도 되고, 제목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순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전입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씌우느냐? 그가 말 못하는 자나 운 밟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날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꿈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면 사랑인지 하나님 더하고 자꾸 두드렸던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작아집니다. 주님의 놀라우심과 주님의 크심, 우리의 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그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절에 가서 우리가 무거운 찬양을 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내 마음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그 예배하기 전에 시온의 영광이 그 읽어준 그것은 저 아이를 잉태하고 우리 며느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잉태하고 아기를 다 부숴놓은 노래를 불렀어요. 금방 태아를 낳은 아기를 받으면서도 그 찬양을 불렀던. 그래서 찬양 듣고 잉태돼서 태어난 아이가 다릅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 어떤 종들이 다 풀어져 돌아오는 일들을 다음 세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을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 기성 세대들이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다 못하거든요.
모세를 차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죽을 자였어요. 왜 죽을 자였었냐면 히브리인들이 다 번성하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인하게 했어요. 바로왕이. 애굽의 그 히브리 민족들이 막 번성하니까 그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시보라라는 그 조상은 성령에 감동된 자가 모세를 봤는데 너무 귀한 인물이라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상자에다 집어넣고 그의 엄마는 목에 맸으면 물에다가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살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어디에서 인증을 했냐면 바로 공주 물놀이에 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아이로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불려요. 그런데 누나가 막 쫓아가서 공주님 그러게 되죠.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유모를 이루어볼까요? 근데 사실 못 치죠. 그 엄마는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아이의 젖을 물리며 키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들려준 거죠.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인치를 가진 민족이야. 많은 말씀들을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성에서 민족에 대한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맨날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기 왕궁에 있는데 보니까 외국 사람이 히브리인 우리 민족을 때리고 있잖아요.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아무도 없는 것을 못 죽인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은 이집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히브리 민족들끼리 싸우니까 너를 왜 싸우느냐 하니까 네가 심판주냐 거죠. 우리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네가 심판주냐? 네가 사람 죽이고 몰래 숨기고 우리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탈로 나왔구나. 그걸 바로왕이 알게 되고 쫓아오는 일이 있어.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밀려지고 광야로 40살에 떠나가요. 광야로 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 40년을 또 살죠. 그때 아내도 만나고 자기도 만나고 거기서 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죽은 자의 보고를 던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살았고 애굽의 그 많은 그 좋은 그 문물을 다 배운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길려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쫓겨가는 자가 됐다. 거기서 무엇을 또 배워요?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는 거는 교회에서 나를 다스리고 그 율법에 맞추고 거기에 법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못합니다.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는 뭘 봤어요? 자연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 확실하게 보게 돼요. 세상을 다 배우고 자연을 배우면서 거기서 다 배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했어요.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나는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러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내가 너를 써서 네가 이 민족을 끌어내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를 말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가서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야? 그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고 있어요. 뱀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 됐죠? 그럼 네 손을 지금 네 품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었더니 빼라래. 빼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됐잖아요, 손이. 깜짝 놀라서 너 손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집어넣었더니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했더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을 보고 바로 왕에게 가서 너는 전해라. 우리는 나아갈 거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테니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집안에 장자를 다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려워. 그런데 지금 뭐래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기적을 지금 보고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도와되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입을 지으니 누가 덩어리 되게 만들더니 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가 김어버리니 누가 물을 달게 만들더니 나는 여호와 아니냐? 네가 지금 온 곳이 그런 기적인 것처럼 나는 너희를 다치셨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죠.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한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러죠.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수리 씨는 아무것도 말을 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말을 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 입과 내가 네 입과 내게 한 말을 너에게 가르쳐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에 주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다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고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발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다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구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는데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밖에 몰라요. 내 생각, 내 일은 내 의가 다 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힘들죠.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도 힘든 일이 계속 있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환경이 힘들게 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알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못하니까 율법을 주셨지만 그대로 못하니까 너희들 죄는 벗어지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다 정화시키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여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요 내 죄를 사해주고 찾고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네 형 말자라는 이름을 내가 지금 보냈다. 불렀다는 거 놀랍지 않았어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 너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감동인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그랬던 이 모세가 민족을 다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많이 못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말도 없어, 고기도 없어. 원망불평이 클 때 모세를 죽이려고 동별한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에서부터 살려주세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나사자가 도망가겠지 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남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을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치 못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자기 유익을 취하고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자기 것을 크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많은 물을 쏟아부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들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요. 많은 돈을 보면 미혹이라는 게 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다시 먹이고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지만 일부는 다 숨겨서 내거 만들고 내거 키우고 내 집 키우고 있다 해외로 빼앗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탓할 필요가 없어요. 1대1 하나님, 가게 하나님, 내가 한 대로 나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끝을 보는 거고요.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끝을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악습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이제 속이고 살고 감추고 사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말만 알고 말자라는 콩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금 연약함들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들어오면 된대요? 주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부족한 걸 채우기 시작을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올라가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도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세상의 값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두려움을 떨렸지만 결국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올라온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계획이 아니지만 내가 집에 들어가야 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뭘 배워서 지식으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뭘 하려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됐죠. 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영을 부어줘서 대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잖아요. 다니엘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그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는 자에게 강령의 각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뭐든지 다.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는 뭐예요? 나의 부족한 거, 다 나가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작은 그거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 자식이 작으면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자식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수박 안에서 그 명령을 따르고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찾고 가지만 성장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를 아무리 통틀어서 가짜가 나오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첫 계명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다예요. 모든 율법 600가지를 616가지를 다 함축시켜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랑. 어렵죠. 우리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랑하는 거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이 흘러나갈 때 생명이라는 게 흘러가요. 그래서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저런 거네,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실속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또 다른 곳에 간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마세요. 왜냐? 교회는 가라지와 열매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 섞여 있습니다. 가짜로 오는 사람, 종교로 오는 사람, 장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있어요. 그 속에서 네트워크 하려고, 그 속에서 주식하려고, 사람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서 내 유익을 끌어가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만 교제를 하면 돼요. 그럼 실망하지 않아요. 목사도 잘못될 수도 있고, 목사가 내가 원하는 목사 아니네? 카트. 저 목사가 아니네? 카트. 우린 실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면 그 연약한 자들을 기도해 주지만 지금 내가 연약한 게 아니까 기도를 받고 싶지. 누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일을 했지만 누구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을 모세도 연약한 속에 살아서 제발 좀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했어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디 왕한테 가서 그걸 전하라고 그러기 쉬운 거예요. 제가 언제전가 말씀드렸지만 전통 때 그 목사님에게 전통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가 못 갔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두려워서 못 가요. 잘 이게 지금 모습을 보세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이게 보내요 이러잖아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가서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치아가 다 빠져버렸다고 했잖아요. 40대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불순종하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뭐죠? 왜 이가 아프지? 또 빠지고 이거 뭐지? 다 빠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인데 너 가서 전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거를요. 그런 왜 들려줬고 왜 만나고 왜 보게 하고 이런 거 없이 다 나에게 하나님의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구나. 시작한 사람이죠.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못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우리만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갈 때는 하나님 하세요.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쓰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쁜 게 다 끝났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제 여기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2시간 기도했어요. 권사님 오셔서 말씀 2시간 갖고 했지만 기도를 막 말씀으로 같이 막 읽으면서 했는데 금방 시간이 가요. 그리고 밤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주인은 왕이시구나. 그걸 외치고 외쳤더니 주인 일을 하셨어요. 네. 받는 자 주는 자밖에 몰라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장이잖아요. 왕손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헌혈을 봤을 때 찬란한 빛과 놀라운 하나님의 헌혈을 봤을 때 나는 화가 그죠.
나는 화해가 없구나. 내 일이 부정하잖아요. 이 죄 많은 일로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어찌 할 줄 모르죠.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화하는 소리가 무지하게 커지고 막 운동하면서 집에 영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루가 나는 마음의 것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져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라 천사가 와가지고 무엇을 해요?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이 죄가 사야죠. 죄가 사야죠. 죄가 사야지니까 그것을 내려서 그 천사가 뭐래요? 내 입에 들면 가운데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겠습니다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너무 쉬워졌죠. 너무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천사들이 일해야 되지, 제사장들이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말씀해야 되지. 그렇게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제하여졌으니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뭐라 그러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말이 바뀌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두려워 떨림이 그러나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계속 임합니다. 물 한 모금 안 먹고 산 위에서 사야 되는 분이실게요. 십계명을 받아가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이 비방을 하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래 내가 니네들 비방을 받아줄게. 너희들 금 있는 거 다 가져가. 금고리들 다 가져가. 녹여버리니까 금송아지가 나와버린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아론도 그 형이 아론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왔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깨버리죠.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노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자를 통제고 자유로 쳐서 죽여라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앞장섰어요? 아론. 그래서 아론은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목자의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기억이 없어. 열두 지파에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자들의 다 그들의 그 지파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해서? 지네들은 다 땅을 주는데 여기는 그들이 주는 재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들이 보내는 실주로 먹고 살고 그들이 보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살긴 하잖아요. 저를 보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머릿속 안에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이 일들의 모든 흐름은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그래서 모세는 그걸 그렇게 해서 다 또 민족들이 또 서로 죽이고 죽고 살고 또 이러죠. 그 순종했으니 아론을 세우고 너는 다시 산으로 올라와라. 돌을 깎아가지고. 왜? 십계명 줘야 되거든요. 다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신산을 올라가. 그 주변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공부도 했잖아요. 뭐 3일 시커멓게 불타는 땅들을 산들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모세는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받아요. 그 밑에서 그 광경을 계속 바라봤던 자가 누구예요? 저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세대. 그걸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이어서 민족을 끌고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믿음으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 번은 율법이고 그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율법으로 마무리하지만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 물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신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세는 제가 보낼자를 보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모든 것을 다 메워드리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해보세요. 우리 빛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저는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죄밖에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존재인지. 그런데 겉과 속이 같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해야 되는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 자가 마음이 맑아져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거칠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거는 내 것이 아닌 속에 말은 한답게 하고 속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입에서 뱀처럼 죽은 말과 산 말이 계속 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러운 건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어지러운 건 나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같아지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육신으로 또 나오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때요?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쓰러졌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되지. 안 일어나니까 문제지. 쓰러졌으면 얼른 오뚜기처럼 반사적으로 일어나면 되잖아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내 겉과 속이 자꾸 같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속이 마음이나 겉의 말이나 같아요. 그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요. 몸이 아프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 오늘 요양을 가서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몸이 아프면 감사하면 되는데 아픈데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주신 건 너무 많은데 어떤 거 하나 아프면 거기에 다 분노와 짜증과 낙심으로 다 뭐가 쏟아버려. 주신 게 이만큼인데 나 이거 하나 아프다. 근데 아플 수 있죠. 믿는 사람들도 아파요. 아프고 아파서 암도 걸리고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 가도 어때요? 주 안에 있으면 그 병실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다 전도하다 죽어요. 우리는 아프든지 쓰러졌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아파야 돼? 왜 내가 아파야 돼?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데 35평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할머니야. 그 전에 안 믿을 때 내가 사기에 이거 35평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때 주인도 알지 못했지만 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 이랬어요. 35평이를 그때는 아파트가 공도 아니었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러면 350평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저는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교만이구나. 바로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뭔지 기준이 없어요. 다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비추면 내가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잖아요. 나중에 진짜 그 아수르인들이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톱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죠. 누구를 내가 보낼 만한 자가 없어 누구를 보내야 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냥 만났어 믿고 있어 알았어 거듭나지 못한 증거들이 많은 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달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군도덕이가 없다니까. 우리는 군도덕이가 계속 나오잖아. 나오면 어때? 또 중앙으로 들어가면 되지. 저는 소망을 여기 그거예요. 쓰러졌으면 어때? 문제 터졌으면 어때? 다시 주님 감정을 생각해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야. 주님 감정을 생각 안 할까 무너지는 거고 그 사람한테 시적하는 거고 나는 상처받았다. 내 마음이 죽기를 향해 있으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가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도 20년이 된 거예요. 1년 됐네. 믿음 생활 5년 됐네. 8년 됐네. 10년? 그럼 나는 좀 못 성장한 거야? 내 자신한테 그랬어요. 10년, 15년 됐네. 나는 좀 뭘 아는 거야? 맨날 나는 그 모습 그냥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이 했던 말씀인데 결국은 물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때 지금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로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피난처가 하나님이에요. 환난이 와도 숨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작은 씨앗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불렀어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네가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니 그래서 죽였니?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구나. 이건 저는 그냥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막 소리를 막 삐쳐요. 아버지는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작은 씨앗, 믿음의 씨앗을 본 거라고요. 그 씨앗을 통해서 그를 홀링하세요. 홀링. 부르는 거예요. 부르셔서 부르신 자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 이제 돕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 걸렸던 것을 차세대들은 한 날에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날.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가슴이 뛴다니까요. 집을 여기 걸어가면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막 눈물도 나왔다가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오는데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잖아요. 마음의 영혼을 같이 통하잖아요.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나가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가 끝인 거예요. 하나님 바로 끝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서야 돼요. 가정의 아내가 동명대표로 서야 되는데 그 자녀들은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식탁에 둘러앉은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은 감남나무 같다. 그것이 가정의 원활함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하늘의 천국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요. 연애한 마음이에요. 부부는 하나가 돼서 다 알아. 부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남편이 나를 잘 알아. 그 안으로 안에 들어가주면 돼. 그걸 야다라고 본다고 했죠. 아는 거. 하나님의 관계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쓰면 집안이 풀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먼저 풀리니까. 나에게 막혀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나는 화가 나, 나는 죄인이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런 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사야. 모세 이야기했지만 보낼 자 보내세요 했는데 날 불러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도 그게 우리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다 끌어내요. 이게 수백만이잖아요. 수백만을 다 끌어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들이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지팡이만 들어라. 지팡이만 들어라더니 우리 갈라지는 홍해의 사건은 우리 앞에 오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 그 부흥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홍해 물을 건넜어? 응답하다 물을 건넜어? 우리가 지금 죽었는데 죽어야 돼. 죽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더 자유로워졌으니 더 깊이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제가 부흥이라는 영화를 갖고 부흥을 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메시지는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여기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믿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니었군요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한 사람이 쓰면 그 주변을 빛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걸 그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있어요.